수요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늘 정해진 시간에 주님께 나온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이 시간 금주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교회 목표들인 헌당과 1000번째 전도, 선교, 건축 돌단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는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이 속히 진정이 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를 위해서는 2교구에 작정한 총 25명의 전도 대상자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기도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구자명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교회의 목표들을 우리가 이뤄가기 원합니다. 헌당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1000번째 전도, 선교, 건축 돌단도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주신 목표이기에 우리가 마음과 힘을 모아 그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이 속히 진정될 수 있게 하사 모든 우리 일상생활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직도 주님 모르는 전도대상자 25명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도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누구를 찬양하고 어떤 분을 우리가 예배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알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수요기도에 불러주셨으니 이 기도의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또 전해진 자, 듣는 자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성 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주님, 지난 3일 동안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돌봐주심을 감사드리며 코로나로 인해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매번 그 사실을 잊은 채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 삼성교회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올해
헌당 1,000번제 전도 설교 돌다 쌓는 교회 목표를 위해 기도하오니 이루어 주옵시고 이 지역에 선한 일로 앞장서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교구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는 영혼들이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저들이 주님 품에 안주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는 더욱 심각해져 가고 예배드리기에 적합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항상 건강을 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주님의 권능을 주사 강건케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안일한 신앙생활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의 합당한 믿음을 지니도록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홍성환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마다 건세를 주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중에 역사하시고 저희 심령을 정케 하사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총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방역 조치 4단계가 8월 8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는 이전과 모두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혹시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을 시 문자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부서가 남아있는데 또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성숙 권사님께서 월요일에 별세하셨습니다. 또 슬픔을 당한 우리 유가족들에게 또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환우 명단이 주보에 계속 게시되어 있는데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7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봐야 하지만 또 시간 관계상 가장 중요한 9절 말씀만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던 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 시리아 왕 르신과 또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함께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고 합니다. 말씀에는 유다와 또 시리아와 이스라엘 이렇게 세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현대의 지도로 보면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 지역이 이에 해당이 되고요. 시리아 왕과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연합을 해서 남쪽에 있는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냐면 당시에 한창 발흥했던 초강대국인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아시리아라는 나라로 우리 성경엔 아수르라고 번역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저렇게 넓은 지역을 차지했던 제국입니다. 아시리아가 서쪽으로 세력을 넓히려 하자 서쪽의 나라들은 연합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이렇게 네모난 빨간색이 그 연합국을 만들려고 하였는데 그때 남유다는 동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연합군 입장에선 함께 힘을 모아서 북쪽으로 치러 가야 하는데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가 자기네 편에 서지 않자 혹시 치러 가는 전쟁을 하는 사이에 남유다가 치러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에 연합국은 먼저 아래쪽에 있는 남유다를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남유다의 연합국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상황을 알려주는 다른 성경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 연합국 외에 다른 나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보면 에돔이 공격을 했고 블레셋도 남유다를 공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는 이렇게 세 방면에서 침공을 당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남유다의 왕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1대1 싸움이 아니라 1대4 싸움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고민이 되고 떨렸을 것입니다. 나라의 존폐 위기가 있는 이 상황 속에 있던 아하스도 당연히 함께 떨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하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풍이 오면 나무와 풀이 사정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게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을처럼 흔들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마음이야 어쨌든 당면한 현실은 해결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굉장히 현실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자기보다 강한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바로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때 주님의 선지자인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 그러니까 연합국들이 남유다를 치려는 그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안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연합국은 굉장히 강대해 보이지만 사실은 타담한 부직갱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직갱이도 아니고요. 타다가 거의 끝나서 마지막 불길을 살아 올라가는 그 연기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후 불면 완전히 연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아주 힘도 없는 그런 미약한 것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고 이것은 믿음을 가져야만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믿음은 그저 눈 감고 그냥 믿으라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 이런 믿음이 아니라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을 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그분의 권위를 믿으라 이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 믿음 위에 서라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니 주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이루실 거다 이 믿음을 가져야 했지만 아쉽게도 아하스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보다 지금 현실 속에 눈앞에 닥친 이 현실 속에서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이 약한 아하스가 답답해 보이셨나 봅니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 구하면 내가 다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바로 그 유명한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임마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고 누는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해서 임마누엘입니다. 그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친히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구하지도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정말 도와줄 수 있어. 너희 정말 이것만 믿으면 된다 라고 했지만 아하스는 그 징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징조를 줘도 믿지 않는 아하스는 결국 아시리아와 손을 잡고
연합국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생각이 납니다. 아시다시피 고구려와 백제는 둘이 연합을 해서 신라를 치러 오게 됩니다. 그때 신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강대국인 당나라와 연합을 해서 나당 연합국으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사실 당나라는 연합국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원래부터 고구려, 신라, 백제 이 3개국을 이 한반도를 다 가지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나라와 신라는 전쟁을 또 하게 됩니다. 당나라의 모습이 아시리아와 동일합니다. 아수르는 원래부터 이스라엘, 유다가 아니라 원래부터 이집트까지 가서 점령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있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저 그쪽 지역에서 이집트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이제 가려는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냥 길목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또 시리아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점령까지는 않았지만 거의 점령에 속한 속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동맹국이 아니지요. 아시리아의 최대 영토를 보면 이집트까지 세력이 뻗쳤는데 남유다 쪽의 색깔은 이미 그 나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아하스의 선택은 결국 나라가 속국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당시 처한 상황에 보면 정말 바람 앞에 촛불처럼 굉장히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하스의 선택은 어찌 보면 당연했고요. 또 어찌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지 않은가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누구나 그 상황에 있으면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었을 텐데 아하스가 그 선택을 한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고 알려줍니다. 종교개혁가 중에 한 명이었던 올리버 크롬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제군들이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대들의 화약에 항상 말라 있게 하라. 화약이 젖어 있으면 총이 나가지 않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되 동시에 전쟁을 늘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아하스가 사실 잘못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하스의 잘못은 생명의 토대가 주님을 의지하는 데 있지 않고 다른 나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 바로 거기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을 살게 하는 중심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또 다른 나라의 힘으로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바로 그 착각, 그 작은 착각에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런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는데 그 삶의 토대를 두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다는 것을 경험한 바로 그 이사야는 이쪽에 서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 우리 삶의 토대를 하나님께 두느냐 아니면 인간에게 두느냐, 그 작은 차이가 담대함과 두려움을 만들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아하스와 다르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고요. 경제 침체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고요. 또 구원의 기쁨을 몸으로 경험하는 이 귀한 성찬식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신앙적인 어려움도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기도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돈을 더 벌어 돈의 힘을 의지해야 할까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 그것은 사실은 부차적인 것이고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느냐 아니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행동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냐, 그 약속을 바라보냐 아니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맞추면 누구나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즉 행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중요한 건 신앙인이 뭐가 차이가 있냐면 신앙인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게 차이입니다. 어려움이 오지만 이 선택의 순간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걸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해결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 여기를 먼저 봐야 합니다. 예, 주님은 함께 우리와 하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먼저 드리는 것, 그리고 먼저 드린 후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과 양심과 경험을 통해서 가장 바른 선택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 어찌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어차피 행동이 어차피 같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그것을 하나하나 결정적인 우리의 행동이 똑같다면 사실 이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기가 어렵지요. 믿음은 보이지 않고 사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는 사실은 행동이 아니라 이 행동에 넘어서서 있는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비슷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미래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에 믿음을 가진 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하는 그 역사를 결과로 얻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지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망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지치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기에 지칠 수도 있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가, 여기에 관심을 두기보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그때가 바로 복의 순간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복된 이유는, 첫 번째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앙은 늘 좋을 때는 알아볼 수 없지요. 어려울 때 알아보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속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택의 순간을 우리가 기억해 봤을 때, 아,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이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된 두 번째 이유는 그로 인해서 내가 회개를 하고 다시금 내가 무엇을 먼저 봐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인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인간적인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겸손히 주님의 약속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함께 해주십니다.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온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함께 해주십니다. 이 믿음과 고백을 우리가 가지며 또 이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이 한 주간도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입니다. 늘 어느 순간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능력을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주간을 또 살아가겠다는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어려운 순간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있는지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크게 우리가 알게 하시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하스가 선택했던 그 선택이 아니라 이사야처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번 한 주간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